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첫날에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마음껏 찬송 드리며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또 지난 일주일 동안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을 이 말씀으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또 세마포를 깨끗해 하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순간도 저 북쪽이나 북한이나 지금 박해받는 모슬림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파키스탄에서 지금 죽어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다른 모든 나라에서 박해받고 감옥에 갇힌 성도들 마음껏 찬송할 수도 없고 말씀도 들을 수 없는 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서 아버지의 독수리가 하늘을 치솟는 그러한 새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되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을 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기도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옥에 갇힌 자처럼 우리가 저들을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신 것은 마음껏 저들로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인데 이것을 잃지 않고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오늘 이제 6장이 끝나고요. 다음 주부터는 에베소서를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아니라 누가복음. 다음 주부터 누가복음입니다. 갤레시안 카피톨로 6. 형제들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탄은 공격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은 사탄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사탄이 유혹을 해가지고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되기까지로 전염됩니다. 특별히 음란죄들, 더러운 영, 음행하는 그런 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중창처럼 퍼져나간다고 했어요. 이 중계하는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우리가 잘 지켜보고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죄를 질 때 이거를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남을 바로잡아줄 때 내가 교만하게 되면 또 그 교만을 통해서 사탄이 또 침투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합니다. 또 영적으로 좀 깊은 사람은 사탄이 교만하게 합니다. 이 사탄이 타락한 것이 바로 교만에서 타락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것은 바로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있는 동안에 서로가 한 몸 지체니까 지체 하나만 고장나도 몸 전체가 고장나죠. 우리 사람의 몸하고 비교하면 되잖아요.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 마음이 몸이 다 아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지체가 됐어요. 내 오른손이 내 왼손의 지체가 된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지체가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서로의 짐을 지라. 누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짐을 져줘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 목회자는 성도들이 겪는 모든 일들을 대부분 다 겪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그 짐이 얼마나 아프고 무거운지를 알게 합니다. 알게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의 길이라는 것이 정말 그냥 뭐 설교만 하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 역시 여러 가지를 겪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육체에 가시가 없었다면 그는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를 줬기 때문에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그 가시를 준 것이니까 내게 준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주님이 친히 이렇게 응답한 내용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 짐을 져주고 하네요. 우리 죄짐을 주님이 지시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무덤까지 갔죠. 그 몸에 무덤까지 가가지고 그 몸은 무덤에 있었고 그 다음에 주님의 혼은 또 우리의 죄를 또 짊어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땅의 심장 속에 내려갔죠. 땅의 심장이 뭡니까? 그 지옥입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스월의 뱃속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개혁성경에 스월이 그게 히브리 말로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는 요나가 지옥의 뱃속에서 내 혼이 기도하나이다. 몸은 죽었죠. 썩지 않았죠. 그러나 요나의 혼이 지옥까지 내려가는데 보니까 거기 빗장이 있다고 해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 간증되게 들어보면은 거기 빗장이 있다고 그러죠. 도저히 너는 영원히 못 나간다. 그 영원히 못 나가는 빗장이 있다고 그러죠. 기가 막힌 거죠. 거기서 영원히 있어야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나오지도 못하고 영원히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너 나 따라왔으니까 나하고 같이 영원히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기회가 늦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요. 지옥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런 식으로 질문해서 제가 전도를 해요. 안 믿는다 그러면은 아니 과학자들도 아는 그 불을 안 믿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게 할 때요 어떤 말로 시작하는가도 주님께서 그때 성령께서 주셔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네. 자 3절 보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다른 데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뭐 인터넷 뭐 요즘 저 들어가지도 않지만은 서로 잘났다고 말이죠. 서로 막 우기고 싸우고 그래요. 서로 물고 뜯으면 어떻게 돼요? 피참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크리스찬들이 서로 막 물고 뜯어요. 지금 막 그냥 서로 물고 뜯어요. 기가 막힌 일이고 이게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이거. 아니 남이 조금 성경을 생각하는 관점이 깨달은 게 다를 수도 있어요. 서로 사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구절을 해도 깨닫는 그러한 깨달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깨달음이 옳다고 그냥 막 들이 우기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뭐 그 말씀들을 행하겠습니까? 성경의 전체가 사랑하라는 건데 사랑이라는 거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하라도 그걸 덮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막 그냥 자기 주장이 옳다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단에게 속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가 뭐 우리 거 의로 구원받았습니까? 100% 은혜로 구원받았는데요. 불쌍히 여김받아 구원받았는데 뭘 잘난 게 있습니까? 잘난 게 있는 것처럼 막 그냥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그러죠.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 그러니까는 이 우리가 살면서 지혜는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도 자신을 속이는 건 더 손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면 그 사람이 손해나죠.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속이면 누가 손해나요? 내가 손해나는 거예요. 내가 손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피라. 남 참견 말라 이거죠. 왜 참견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리라. 자기 일을 살피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자랑을 할 수 있어요. 남에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은 주님을 자랑할지니라. 주님을 자랑할지니라. 자랑할 것은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뭐가 잘 됐어도요. 주님이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으니까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나를 자랑하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은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런 삶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일만 살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참견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팥으로 콩을 매주를 수도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그 사람 일이죠. 왜 참견들을 잘하는지 말이죠. 요즘에 이런 걸 많이 보죠.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내 자신의 짐도 지고 또 다른 사람의 짐도 져주고 이게 그러면서 같이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거.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그 어떤 분이 한국에서 뭐 총리까지 한 분이 젊은이들을 앉혀놓고 강의를 하는데 참 제가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근데 젊은이들 보고 뭐라고 하면은 비전을 가져야 된다. 비전이 뭐냐? 비전. 되게 비전 그러면 젊은이들 비전 그러면 나는 뭐가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저 우리 반주자 같으면은 나는 피아니스트가 돼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거는 무엇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피아니스트가 돼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비전이다 이거죠. 요즘에 보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말이죠. 뭐 40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없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를 하는데 지금 100세 시대니까 100살까지 산다 이거죠. 그러면 40 정도 됐어도 100살에 40%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24시간이니까 24시간에 40%는 어떻게 돼? 4, 4, 16, 4, 2, 8 10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시. 100살까지 살면은 40 된 사람도 지금 24시간 중에서 10시밖에 안 되니까 아직도 살 날이 많이 있고 기회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인커리지를 시켜주더란 말이죠.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더라고. 자,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또 6절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이라. 제가 이것은 뭐 말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친 여러분이 저하고 다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공급해주고 그래서 어떨 때는 나는 이제 아주 풍성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간증하는 대목을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뭡니까 아주 우리 조상들 살 때 그 서당이 있었습니다. 서당이 있었는데 거기 훈장이 있었죠. 훈장. 그래가지고 아이들 데려다가 유교의 경전을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뭐 사서 삼경 뭐 이런 거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책 한 권을 끝날 때마다 제자들이 떡을 잔뜩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끝나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자, 7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사탄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속였잖아요.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속였죠. 사탄은 속이는 자야. 사탄이 저 하늘에서 덮는 그룹이 있다가 쫓겨날 때 자기 혼자만 쫓겨난 게 아니라 천사들의 3분의 1을 속였어요. 그래서 3분의 1 천사들이 결국 같이 타락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대환란이 되게 휴거가 일어나고 대환란이 오게 되면은 사탄이 사람이 돼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그 천사들을 같이 다 내려옵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인자가 올 때가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와 같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랬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 속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때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천사들이 내려가지고 땅에 아름다운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 그때 거인들을 낳았어요. 거인들. 요즘 가끔 보면은 그 거인의 유골이 발견되고 그러죠. 엄청나게 크죠. 그 거인의 이 사람이 서 있는데 거인의 머리통만 해. 거인의 머리통하고 사람하고 똑같아 크기가. 이게 다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간다 할 때 사람끼리 되는 것도 있지만은요. 그 속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불법적으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자의 때도 노아 때와 같다. 인자가 올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은 옛날 노아 때와 같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마 엄청난 또 거인들이 말이죠.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휴가되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살겠습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 정말 믿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너무나 적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물리학을 배운 학생들은 말이죠. 사탄이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 물리학에 보면은 이 사람 몸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속지 않는 비결은요. 사탄이 뭘 가지고 속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전신갑주를 입어가지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말이죠.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다 속아요. 여러분 그래 전쟁 나갈 때는 머리 투구부터 해서 신발까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옛날엔 칼이지만 지금 총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뚫지 못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방패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뭔가 하나 배워보세요. 방패가 없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 미림의 방패. 방패 없으면 와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찔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체를 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거의 뻘거스로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주인 설교 한번 듣고 다 잊어버리고 또 이주부터 살고 뭐 뻘거송이로 다닌다고. 무기도 없어. 무기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인데 무기도 없어. 그러니까 뭐 일주일 내내 마귀에게 쏟고 뒤에 터지고 쓸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다가
교회 와서 아이고 주여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죄만 짓다가. 세상 사람들이 웃잖아요. 세상 사람들 마귀가 그냥 둬요. 지 자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면은 그게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 난 믿기 전에는 별로 일이 없었는데 믿은 다음에 왜 이렇게 어렵냐고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마귀의 공격 대상이 돼가지고 이 땅에 살려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죽으라고 이 땅에서 마귀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만 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기지 않으면 어떻게 상이 있어요? 내가 패전했는데. 아니 전쟁을 할 때 그렇잖아요. 이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상대편 나라에 그 전리품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를 이겨야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귀로부터 이 땅을 주님 뺏었을 때 여기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리품이에요. 그게.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사람이 나오죠.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직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러죠.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요즘 그러죠. 11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뭐 그걸 가지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왜 남 보고 왜 하느냐 그런 사람도 있어. 자기 안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자기가 안 하면서 남까지 안 하게 해야만 속이 시원한 거예요. 난 그런 사람한테 그래요. 아니 농부가 말이지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 정말 겨울철에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즐기다가 그 다음 해에 이 씨를 뿌려야 되는데 뿌릴 씨까지도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뿌리는 씨가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을 저 윗목에 이렇게 딱 보관해 뒀다가 보릿고개를 참고 말이죠. 나중에 이제 보내기를 해가지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걸 다 자기가 먹어버렸어요. 먹을 땐 좋죠? 먹을 땐 좋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고 또 율법시대에도 10분의 1을 드려야 됐고 지금 은혜시대는 어떤 거죠? 10분의 1이 아니에요. 은혜시대는 뭐예요? 첫째로 자원해야 된다. 둘째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거 10분의 1 그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지금 10분의 1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지금 신약시대에는.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말이죠. 어떤 목사는 11장은 안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유튜브에 내고 그러더라고. 자기만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먹고 살 게 많은 모양이죠. 예. 하여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나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 바라면 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이 세상에 살면서 큰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육신의 그 정욕을 채기 위해서 뭐 돈도 쓰고 또 여러 가지 여러 육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들 심었어요. 그러면 육신이 좋아지죠. 영양분도 좋아지고 그다음 몸도 좀 아주 영양분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삶도 경제적으로 괜찮아지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썩을 것을 거두는 것이다. 썩을 것을 거두는 것이다. 근데 어차피 썩을 건데 아무리 거둬보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다 썩을 건데. 여러분 돼지를 우리에 놓고 말이죠. 저도 돼지를 키워봤어요. 옛날 시골에서. 그저 돼지는 그냥 먹다 남은 거 말이죠. 먹다 남은 거 그냥 다 이렇게 같이 넣어가지고 그냥 갖다 줘도 굉장히 잘 먹어요. 돼지가 꿀꿀꿀꿀 잘 먹습니다. 그 다음에 잘 먹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뭐 할 게 없잖아요. 먹은 다음에 그 자기 똥 싸는데 거기 또 들어 넣어가지고 굴굴 잡니다. 그러다가 또
아침에 돼가지고 또 그러면 또 막 꽥꽥거리면서 나옵니다. 먹고 달라고. 그럼 또 주면 그 구정물 같은 거를 잔뜩 먹는 거예요. 살만 디룩디룩 찌는 거죠. 그래서 많이 몸무게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저역적으로 가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에 심는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이고 교리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한 지라. 이 성경 말씀대로 행한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생을 어디 가서 거둬요? 하늘에서 거둡니다. 하늘에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이런 거 꼭 무슨 돈만 쌓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심는 거, 그런 것들은 다 거두는 거. 이게 규칙대로 경계하면은 결국 상을 받지만 규칙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사람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주님의 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다 불타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금을 하늘에 올려보내야 돼요. 금을 우리 집에 쓸 금, 그 다음에 은도 올려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석도 올려보내야 돼요. 여기서 이게 실질적인 겁니다, 여러분. 올려보내야 돼요. 그래 집을 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집 짓는 재료를 올려보내야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금과 보석과 은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 또 지푸라기, 갈대, 그루터기로 집을 짓는데 그건 다 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지 않는 거죠. 썩지 않는 거죠. 그거를 보내야 돼요. 또 얘기하지만 금이 뭡니까? Divine, Divinity. 금이란 건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짓 때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666달란트가 들어갔죠. 솔로몬 성전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다른 건 전부 둘째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제1주의입니다. 말씀에 내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는 거. 은이 뭐예요? 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관에 7번 단련된 은 같다. 결국 이 말씀으로 행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을 빛나는 보석처럼 만드는 거. 그게 전도의 열매죠. 그렇게 할 때 결국 우리가 타지 않는 그러한 재료들을 하늘에 올려 보내는 거죠. 이 성경은 이게 구체적인 겁니다. 성경은 이게 실질적인 거죠. 무슨 요즘에 보면은 신학교에서 대부분 보면 성경을 알레고리로 풀어야 된다 그래요. 이건 다 비유로 풀어야 된다. 이게 어딨냐? 새 예루살렘 정도 비유라고 그래요, 대부분 요즘에. 그러니 믿을 게 있어요? 보이는 게 없잖아요. 보이는 것은 세상밖에 없잖아요. 보이는 것은 내 몸밖에 없잖아요. 보이는 것은 내 가족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띄게 되면은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결국 지금 주님 뭐라 했죠? 봐야 들어가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할 그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우리가 이 마음속에 나라를 주셔가지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저 위에 있는 하늘나라가 나한테 이루어지니까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오시면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가 없어지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저 마귀가 있었던 하늘이나 또 마귀가 통치하던 이 땅이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 만주주가 되는 거죠. 마귀는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마귀는 없애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정말 커맨더, 우리의 참모총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적인 전쟁을 하다가 그때 가서는 이제는 정말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전투장이에요. 전투장.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기가 전쟁터. 여기서 편하게 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죠. 번영의 때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좀 육신적으로 좀 괜찮을 때 내가 흔들려서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하기 때문에 뭐가 좀 몸도 건강하고 뭐가 잘 되고 물질도 많고 그러면은 자연히 나태하게 되죠. 그럼 그 순간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자, 9절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왜 선을 행하는데 낙심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선을 행하는 게 이게 정말 육신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젊은이에게 얘기하다 그러더라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결론이 뭔가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교회로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부른 거 아니냐? 하루에 100명 정도 전도하는 게 어떠냐? 하루에. 그러니까 부담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하루에 10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교회를 안 데려와도 하루에 10명 정도는 전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이 밑에 한 명은 상관이 없어요. 전도하는 거는 뭔가 하면 완웨이예요, 완웨이. 그냥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 사람을 억지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쉬워요? 제가 그 멕시코 데카테라는 데를 갔어요. 가가지고 전도 나가기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뭐라는가 하면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쓰신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를 그냥 전하는 것이다. 얼마나 쉬우냐? 아니 우체부가 편지를 전하면 되는 거지 우체부가 그걸 열어가지고 설명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 라스베가스에서 99 마켓을 하시던 어떤 집사님이 우연히 우리 팀에 같이 갔어요. 자기네 팔던 그 티셔츠를 잔뜩 가져왔었어요. 그러다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전도가 이런 거구나. 전도는 그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구나. 편지만 주면 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딱 깨달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 19년째 우리하고 멕시코를 같이 다녀요. 그거 하나 깨달았는데 너무 쉬운 거죠? 전도가 쉬운 거예요. 근데 사탄은 속이에요. 전도가 어렵다고 그래. 어렵다고 그래. 이걸 전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괜히 전도하다가 막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좀 이렇게 조롱하고 그러면 화를 내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편지만 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편지 주고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집회를 가게 되면 지금 가는 일이 별로 없지만 말이죠. 옛날 가게 되면요. 첫째 질문이 뭔가 하면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럼 질문을 꼭 해요. 그럼 다 어렵다고 그랬죠. 목사님들부터도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속은 거예요 다. 속지 말아라. 왜 속냐? 하나님 말씀은 쉽다고 그러는데 마귀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가지 전도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처음에는 말이지 뭐 일반적인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또 화제를 돌려가지고 그 사람 관심사를 얘기하다가 한 시간씩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평신도가 전도 왕이 됐어요. 그 사람이 옛날에 그 캬바라에서 밴드 마스터 하던 사람이에요. 술만 먹고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막 맨날 두드려 패고 그래요. 어느 날은 말이죠. 술 먹고 가가지고 자기 부인의 머리에다가 말이죠. 하이힐에 그 뾰족한데 그걸로 탁 쳐가지고 구멍이 났어요. 여기. 그 정도는 못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부인이 나가는 교회에서 말이죠. 뭐 전도한다고 하는데 억지로 끌려나갔어요. 그것도 희한하죠. 억지로 끌려나갔는데 이제 사람들 집에 문을 두드릴 거 아니에요. 문을 두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저 뭐 쉽게 전달했어요. 죄 있습니까? 그러고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이러고 너무 쉬운 거 아니? 이거 읽었단 말이에요. 읽었어.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요. 그 집주인이 내가 여기 왜 왔지 오늘? 내가 오늘 여기 집에 올 일 없는데 왜 들어왔지?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회개하고 예수 자기 믿게 된 거예요. 남에게 자기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그 전하기만 했는데 전하기만 하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경험을 했죠. 이 사람이 거듭나니까 어떻게 된가 하면은 그 울산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들이 보석상을 했어요. 보석상 앞에 딱 서가지고 여기다 띠를 두르고요. 여기다 딱 서가지고 말하면 나는 밴드마스터였고 나는 이런 죄를 많이 준 아주 형편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개하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하고 그랬죠. 옛날에 코비나 있을 때. 너무나 쉬운 거죠. 속지 말아요. 선은 해가다 낙심하지 말고 쓰러지지 않으면 때가 되어 거듭니다. 절대 쓰러지면 안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일 먼저 첫 번째 이웃은 우리가 속한 교회 안의 성도들, 또 다른 교회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말이죠.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주님의 머리에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너는 이것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녀가 하는 것을 그대로 도와라. 그녀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나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 여러분 그 손번 있는 사람한테 1불씩 아무리 줘보세요. 그 사람이 먹고 살만하게 되겠어요? 항상 있어요. 아무리 도와줘도 항상 있어요. 지금 홈리스들이 지금 뭐 수만 명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아무리 도와줘도 항상 있어요. 그때 우리가 먼저 그들도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을 때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럼 누가 갚아줘요? 주님이 갚아줘요. 주님이 갚아줘요.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에게 얼마나 큰 편지를 썼는지 보는도다. 사도바울이 눈이 나빠가지고서 대피를 시켰거든요. 대피를 시켰는데 이 편지는 눈이 나쁘니까 크게 쓴 거예요. 아주 직접 썼어요. 사도바울이. 얼마나 큰 편지를 썼는지 보는도다.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아니하는 것뿐이니라. 옛날 유대인들이 할례받지 말라면 그냥 뭐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할례받지 말라고 그랬거든. 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할례 받은 사람들이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또 할례받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할례 받으라 그러면은 박해 안 받아요. 그런데 받지 말라 그러면은 박해를 받게 돼서 그 당시에 그냥 컴프로마이즈 한다는 거죠.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할례 받아도 뭐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할례 받으면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요즘은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 죄 한 번 지면 또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사람들은 그럴듯하죠 그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는 것이다. 이러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죠. 이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할례 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13절 너희도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아, 내가 할례를 받았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다. 나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킨다. 아, 이렇게 하면 자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랑할 게 없어요.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무도 자랑 못해요. 아무도 자랑 못해요. 이게 100% 은혜입니다. 이게. 근데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게 죽으셨다. 이걸 정말 믿어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사는 게 달라져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요즘 회개하면 입으로 그냥 후회하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안 해요. 오늘 주일 설교에 나오겠지만은 그 아시리아 나라가 얼마나 포악한 나라예요. 그 나라에 말이죠. 그 요나가 딱 하루 동안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그다음에 짐승들까지 다 베옷을 입었어요. 베옷을. 짐승들도 베옷을 입고 금식을 시켰어. 또 왕은 또 제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회개예요. 그 왕이 뭐라는 거면 백성들 너희가 이제는 돌이키라. 모든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라. 명령이다. 이거는 칙령이다. 칙령이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다시 취소했죠. 이게 진짜 회개예요. 요즘에 얼마나 회개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저도 길거리 전도할 때 맨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지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주님의 나라 왕국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그게 나오더라니까 입으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외칩니까? 마이크 들고. 회개합니까? 안 하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도 회개 안 하니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내가 심판할 필요 없고 니누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이건 참 무서운 얘기예요. 창피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죠. 그러나 나에게는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세상도 못 박혀있고 나도 못 박혀있고 없어요.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에 정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도 못 박히지 않고 나도 못 박히지 않고 십자가 십자가 아무리 외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뭐죠? 이전 것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 쉽게 해서 이런 거죠. 그 고철을 말입니다. 고철을 용광로에 집어넣죠. 그리고 모든 걸 다 불순물을 다 떨어뜨려 다 녹여버리고 나중에 순수한 금속에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렇죠? 새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 이전 것이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몸은 이렇지만 영과魂은 새 것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이 천국을 갔더니 말이죠. 사람들이 자고 있더래. 에? 사람들이 자고 있더래 이렇게. 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지 않느냐.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맞구나. 그들의 영과魂은 하늘에서 자는 거예요. 몸은 이미 썩었고 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주님이 이 땅에 공중에 나타날 때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때 그들의 몸이 부활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변화되고 함께 공중으로 들려서 저와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지금 사람이 죽으면은 주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은 기도응답이 더 빨리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잠자는 자들이야. 잠자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그 영과 혼이 잠을 자고 있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고. 그런데 다윗이나 바울이 내는 사람들은요, 다윗이나 누구야 그죠? 옛날 다니엘이나 아니 구약시대 성도들은 몸이 부활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몸이 부활하기 때문에 주님을 뵙겠죠. 그 성경대로 그게 깨달아지더란 말이죠.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잠든 자들이다. 몸이 자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죽었잖아요. 몸은 영과 혼이 잠드는 거예요. 편안하게 쉬죠. 지금 쉬고 있을 때 주님이 같이 내려가자. 그들이 같이 내려올 때 그들의 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가 되는 게 이게 휴거입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새 몸을 입고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된 새 몸을 입고 그들도 새 몸을 입고 같이 올라가서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자.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화평과 자비가 있을지어다. 제가 그저께 어떤 그 유대인 어떤 여성을 만났어요. 어디서 왔냐니까 이스라엘에서 왔대요. 그럼 유대인이냐? 그게 유대인이래요.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전했죠. 예수님이 당신의 메시아다. 예수님이 당신의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을 회개하는 사람들은 다 축복받을 거다. 당신은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지금 혼란스럽대. 다 예수님이 자기네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이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혼란스럽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해보라고. 이걸 팟캐스트 알려줬어요. 영어로 설교한 게 있으니까 그거 좀 들어보라고. 들어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고. 고맙다고 내리더라고요.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유대인들을 참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참 나는 당신들 유대인들을 사랑한다.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겠습니까? 그렇죠? 위로가 되죠? 예, 위로가 되죠.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적을 지녔느니라. 몸에 표적을 지었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몸에 얼마나 채찍을 맞았어요? 그렇죠? 가시관을 쓰시고 말이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예수님의 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자기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그랬죠. 얼마나 맞았어요? 사심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39번 맞는 거 있잖아요. 태장으로도 맞고 돌로도 맞고. 돌로 맞은 게 몸 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요즘에 그 파키스탄이 말이죠.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몰라요. 저기 그 순교자 소리 거기서 맞는데 파키스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장면, 또 파키스탄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쓰레기도 줍고 말이죠. 그 다음에 하수도 청소도 하고 엄청난 고생을 하더라고. 교인들도 그렇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표정을 보니까 말이죠. 얼마나 밝은지 몰라. 파키스탄 사람들이. 저는 저기서 매일 받아보거든요. 뉴스레터를. 이렇게 박해받고 있어. 우리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지만 제가 하수 청소를 합니까? 제가 쓰레기를 줍습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내가 번영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편안할 때 좀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다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편안하게 되니까 결국 바세바를 동침해가지고 아들 낳았잖아요. 결국 죽었지만은. 또 바세바 그 남편 우리아도 죽였고 말이죠.
이 편안할 때 그런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럴 때는 그럴 틈이 없지요. 사울 왕과 모든 사울의 그 가족도 다 죽임당하고 말이죠.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그 다음 편안하니까 옛날엔 전쟁에 나가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가 죽이고 그랬어요. 근데 전쟁은 남 내보내고 혼자 어슬렁어슬렁 편하게 있다가 결국 목욕하는 여자를 뭐 끌어들여가지고 그냥 임신하게 했잖아요. 내가 번영의 때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좀 편해질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편해질 때. 어려울 때는 다 쥐어줘요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거듭난 영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앙망하게 되고, 주님을 앙망이라는 게 뭔가 하면 wait upon the Lord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는 것 같은 그러한 새 힘을 받을 것이다. 새 힘을 받을 것이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뭐 요즘에 몸속을 몸과 마음이 느끼고 삽니다. 느끼고 삽니다. 여러분 나이 70 그래봐야 100년 산다 그러면 아직 70%밖에 안 산 거예요. 30%가 남아있으니까 할 일이 많죠. 그렇죠? 요즘에 웬만하면 다 90 넘더라고. 내가 아는 목사님이 말이죠. 93세인가 4세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장례식을 해드렸다고 오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요즘은 웬만하면 다 90 넘어. 또 100살도 많아 요즘에. 100살도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나는 몇 살이니까 말이야 나는 다 됐다 그렇게 안 해요. 다 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나이가 70이 돼도 말이죠. 하루 24시간 중에서 오후 한 4시 정도 된 거야. 아직도 일할 시간 많죠. 오버타임 할 수 있잖아요. 오버타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나이가 많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낙심할 거 없어. 낙심할 거 없어. 세월이 많아. 50이 돼도 말이죠. 50이 돼도 결국 50%밖에 못 산 거야. 24시간 중에 50%가 얼마야? 12시 아니야 12시? 12시, 아직도 12시간 남은 거예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지금 이 세대가 이런 세대가 된 건 더 주님의 일을 많이 하라고 또 건강도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또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겠나이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인자로 오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또 다시 한번 보며 인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그 영광스럽게 나타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더 불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